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 (7장이) 좀 긴 장인데요. 사실 요한복음 자체가 좀 짧지 않아서 우리 길지만 17절 18절 말씀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18절 그 중간에 있는 말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렇게 말씀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요한복음을 몇 번 강의를 했는가 오늘 살펴보니까 거의 21번째 되더라고요. 작년 11월 달 시작해서 좀 7장 나왔는데 21번쯤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앱을 좀 이용해서 이걸 다 녹취를 또 옮겨가지고 만들어 볼까 생각하다가 말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또 특별히 요한복음 7장 내용은 사실은 안 그런 게 없지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장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공적으로 증언해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가신 현장에서의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서 본인이 누군지를 밝혔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성전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6번인가 나와요. 근데 3번 정도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의 의미에 대해서 가장 잘 써놓은 내용도 사실은 생수의 강, 생수란 말, 생명의 떡이 아니고요. 생수란 그 말도 요한복음 7장에 2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한 3번 정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알고리즘에 걸렸는지 자꾸 뭐가 떠요, 이렇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보게 돼. 이렇게 보게 되면 기승전 응답이에요. 기승전 복음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기승전 막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는 식의 말씀의 결론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에서 그런 상황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면 어떤 말씀을 주로 꺼낼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런 식의 방향을 잡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응답 위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 자체보다, 하나님 자체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주는 그 무엇들에 눈이 먼저 가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강단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바벨탑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그 바벨탑 사건을 대부분 모태신자 애들인데, 우리 애들은 모세오경 순서를 모르더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신기 나오길래 레신기가 또 뭐냐, 레신기가 내가 신명기가 4개 합해져갖고 레신기가 된 거야. 이제 다 셌는데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모세 5경에 5경 4개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이제 물론 그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잘못된 것을 너무 잘 믿었던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걸 빼내려면 오래 걸리고 오히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오늘 7장 같은 경우도 이 말씀을 보통 응답 위주의, 문제 해결 위주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면 이 7장 패습니다. 7장은 이거 안 봐도 돼요. 그런 의미는. 왜냐하면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수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조금 예를 들면 벽돌 하나 놓는 것 같지만 그 벽돌 오늘 큰 탑을 못 쌓는다 하더라도
벽돌 한 장을 놓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응답의 제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응답의 제 신앙생활 한다라면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크레이지하게 좀 미친 듯이 믿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극단적으로, 그리고 물불을 안 가리고 막 특정한 용어 앞에, 예를 들면 뭐 그렇게 쓸 용어가 아닌데, 그렇게 쓸 고백이 아닌데 그렇게 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을 어떻게 썼습니까? 이 말을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오직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게 있는 애군이나 내게 있는 문제나 가문에 흐르는 어떤 것들을 꺾고, 부부간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낮음, 열등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오직 그리스도를 사용한다면 뭐 치유되면 좋지만 그 말이 그런 용도의 말이냔 말이죠. 이제 그리고 의사 앞에서 감히 치유를 말합니까? 그렇죠? 그 상담사들 앞에서 감히 치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왜냐면, 그리고 예를 들면 어린이 아동학을 공부하고 또 유아교육을 공부하고 아동 또 그런 여러 가지 공부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목회자가 그때보다 더 비전문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가가 전문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알면 모든 것들이 모든 분야에 통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 목회자가 모든 분야의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까? 난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 사실상은요. 그거 아닌 거죠. 그러면 그 분야 전문가가 필요 없는 거죠. 대학에 있는 과 다 없애야죠. 제가 있던 그 학교만 하더라도 58개, 13개단까지 58개 학과가 있는데 지금 더 많아졌겠죠, 지금. 그래서 학문이 융합이 되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간에 좀 성경을 너무 응답 위주, 너무 문제 해결 위주, 그런 식의 메시지를 우리가 갈구하고 원한다라면 최소한 영광의 복음교회 강단에서는 얻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7장을 좀 작지 않은 구절인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보려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봐야 되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오늘 7장 내용은 다 안 믿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7장 내용은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공개석상에 등장하고, 그러면서 많은 갈등과 많은 비난과 많은 그 소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 읽었지만 잠깐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7장 1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시 다니시고,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안 떠나는 거예요. 왜?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피했습니다. 그렇죠?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는 남쪽에 북쪽이에요.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남쪽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은,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이런 말을 해요. 그 뭐냐면 갈릴리에는 선한 것이 없고 메시아가 오시는, 그 참 선지자가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과 갈릴리는 한 150km, 150km. 여기서 한 대전 정도 될까요? 150km 정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안고 또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먼 길을. 예루살렘 어디냐? 베들레헴에서 한 10km 정도예요.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에서 딱 10km인 지점이 있어요. 거기가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월드컵. 한 9.5km 되는 곳이 향동리예요. 그렇죠? 그 소규모의 시험장은 뭐 한 7km, 8km 될 겁니다. 그 안짝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딱 월드컵 경기장 쪽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10km 남쪽으로 있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좀 개념을 갖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갈릴리에 있었고,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었다. 왜? 안 떠난 이유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2절, 유대인의 명절은 초막절에 가까운 거예요. 초막절은 뭡니까? 광야를 가면서 초막, 장막을 짓고 있었거든요. 그 초막 40년,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초막, 또 다른 말로 장막. 그렇게 우리가 알면, 또 뭐가 있냐면 수장절이라는 말도 같이 써요. 성경에 같은 절기인데 다른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뭐냐면 수장곡. 이게
뭡니까? 이 곡식을 걷어들여서 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기가 같은 명칭이라고. 추수감사주일은 좀 약간 달라요.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현대와 미국에서 만든 절기예요. 성경에 그런 절기가 있지만 초막절하고 추수감사절이 같냐? 엄격하게 말하면 같진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지금 명절이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갑자기 누구 형제입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형이 행하는 일을, 오빠가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여기서 조용히 하는 거야? 아니, 오빠가 형이 진짜로 메시아면 가서 공개적으로 해. 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누가 알아줘? 이렇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왜 숨어서 일해? 지금 그 얘기 지금요. 제가 성경이 해석해서 안 돼. 전 그래서 항상 성경을 따로 봐, 이렇게. 이 성경을 제가 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개역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식의 표현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성경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을 보면 좀 더 편리해서 문장을 항상 피고 같이 보거든요. 보면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형이, 제가 드라마적 요소를 넣어본 거예요. 형이 진짜 선지자가 맞으면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형이 나가서 세상에서 나타내. 그 얘기 지금요. 그렇죠? 5절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한번 해봐. 한번 해가지고 속셈은 가서 한번 당해봐. 해가지고 형이 지금 뭐 메시아라고 막 말을 한번 해봐. 남들 믿겠나? 사실은 형제들도 안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7장에 예수님께서 공개 석상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초막절은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막 시작한 그 즈음입니다.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니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기를 누구라가 막 말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가는 거예요. 이렇게.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고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요.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수군거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이 무리를 미혹한다고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야. 혹은 아니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13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를 믿긴 믿는데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잡혀갈까 봐.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이 뭐 틀린 게 뭐였어 이렇게 말하면 잡혀갔잖아요. 옛날에. 그런 식의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있는 거죠. 14절 이미 명절 중간이 되었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한 3살이 지난 거야. 이제 지나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치? 때가 아니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께서 3, 4일이 지나면서 공개 석상에 나타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뭡니까? 공격을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공격을 안 받거나 뭐 이런저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알지?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려면 이 당시에 70인역이 있었거든요. 구약성경 70인역. BC 300년경에 성경을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자 그거를 다른 말로 아람어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헬라어 비슷한 그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많은 말씀하신 것 같아. 거기서 그 사람 놀라는 거죠. 야, 글을 언제 배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요. 예수님을 찐따라는 거죠. 지금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을 하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계획하시면서 했던 그 많은 것들,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을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은 글을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왜 말을 할 때 말의 권위가 있는 거죠. 이제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 살려고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묵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더 있죠.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먼 하늘 보고 멍하니 있는데 은혜가 더할 리는 없습니다. 말씀을 어쨌든 통독을 하고, 그래서 작은 거지만 통독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최소한의 신앙, 최소한의 믿음을 거기서 얻기 때문이에요. 그게 작은 말씀 같지만 그게 쌓인다니까요. 그렇죠? 지난 교수는 이렇게 안 했어요. 팍팍 나갔어요. 그냥 팍팍 그냥 통독 줌으로 연결해 갖고요. 1년 내내 밤 9시에 모여가지고 성경 몇 장씩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20명 들어오면 20명이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통독을 성경 몇 번 읽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름철 되면, 여름 방학 때 되면, 휴양철 되게 되면 로마서 같은 거 딱 정해서 막 150독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말씀을 어쨌든 듣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만 신앙생활은 어쨌든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애를 쓰려고 하는 그 마음, 저는 통독할 때 항상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냐면 느린 사람들 봐. 이렇게 항상 그 목록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아직 지금 몇 회인데 지금 3분밖에 안 들어왔지? 보기도 하고, 이분은 지금 이거 리듬이 좀 필요하거든, 사실상은요. 왜 그런 거 있어요? 꾸준한 것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꾸준한 것을. 그거 이해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죠? 18절을 좀 다른 성경 읽어드리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말들은 내가 그냥 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죠?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귀신 들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몇 번 나와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당신을 죽여? 무슨 얘기야 도대체? 19절 안 읽었죠?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기네가 들킨 거야. 죽이려고 해놓고 귀신 들렸구만, 무슨 멍청한 소리야, 누가 당신 죽인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죽이려고 그러냐면요,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5장인가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안식일날 고친 것 때문에 화근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은 21절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어, 안식일날. 그게 38년의 병자 살린 사건이에요. 너희가 다 이거 하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어겼다고, 안식일 어겼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괜찮은 거야. 이건 괜찮고 저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23절에서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왜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8일째 태어났는데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이걸 안 주면 어기는 거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서 왜 내가 사람 살린 거 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니? 지금 이 얘기 지금요. 여러분, 말씀을 이런 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말씀이 좀 본문이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응답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한두 구절 택해서 계속 필요한 구절만 써가지고 반복되는 그 말씀, 그 몇십 구절 몇백 구절 내에서 막 계속 감도는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이제 그러고서 결론은 응답, 결론은 언약 성취. 이렇게 끝나면요, 이거는 성경이요 이렇게 많은 책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한 장만 주면 돼요. 한 장에다가 몇 개 써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기회를 그만큼 많이 주고, 우리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끼리는 너희끼리는 그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너 지금 나 무시하지 그런 말도 되고, 그냥 너 너무 그냥 너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그냥 프레임 씌워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좀 공의롭게 정당하게 판단을 좀 해라고 지금 열심히 말씀하시는 거. 어디에서요? 성전에 올라가서 이 얘기를 막 논쟁을 벌이는. 그동안 그렇게 안 했어요. 그동안 현장에서, 우물가에서, 한 개인 집에서 가는 도중에 이렇게 했던 주님께서 동생들이 붙이는 것도 있지만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가 공적인 자기 계시,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죠? 예루살렘의 사람 중에서 이 사람 그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그 몽따지 붙은 사람 그 사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예수님께서 드러나게 말했어요.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이 사람이 이 공개석상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왜 아무도 안 잡아가지? 이 사람이 안 잡아가는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안 잡아가나? 지금 그 얘기 지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는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어디서 옵니까? 어느 곳에? 갈릴리,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왜 베들레헴에 오셔야 돼요? 다윗의 씨로 와야 돼요. 다윗의 고향에서 와야 돼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거기서 와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예를 들면 뒷말 완성해 보세요. 백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선지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백범, 김구, 성웅, 이순신, 살수대체, 월지무덕 이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와.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긴 지금 갈릴리라고요. 그렇죠? 이 당시는 갈릴리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이 저 지역 가서 안 살아요. 주로 그냥 한 지역에 태어나서 정착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수색 고향인데 지금 광명에 살고요. 이장로님 저쪽 아래쪽인데 지금 행신 살고요. 조경영 원사님은 수색 고향인가요? 아니, 남과자동 거기서 거기 남과 사는데 지금 행신동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는 태어나면 거기 그냥 그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지금 성전에 아직 안 떠난 거예요.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보세요. 성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 막 지르고 있는 소리,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런 말을 막 전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갈수록 태산이죠.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왜? 저건 죽여야 되는 거죠. 저렇게 말하니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아직 잡을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신 거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예수님의 행할 표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38년 된 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 이 정도가 아니라 기록된 게 이 정도고 더 많았다. 더 얼마만큼 많았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할 정도예요. 이제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그건 경비병들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아주 와리송한 말씀을 하시죠.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도 가서 헬라나 가르칠 터인가? 저 어디 간다는 얘기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로 수군수군 되는 거죠.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말이 무슨 말이냐고 서로가 막 수군수군 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반신반인 거예요. 선지자 맞나? 아닌가? 한 행동을 보면은 메시아 같은데 말하던 거 보면 내가 막 그냥 화가 나. 아니 감히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감히 그런 행색을 해가지고 하나님,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37절 명절 끝날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일주일. 그렇죠? 일주일이 지나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리 계속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또 외치는 것도 이제 중간에도 외치고 마지막 날도 외치고 첫날도 외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외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서 이 복음 전한 경우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장에 거의 유일해요. 그렇죠?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마음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서 내 말을 내가 누군지를 믿게 되어지면 너희 인생 속에서 배를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만 마음이다. 마음속에 계속 말씀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기쁘고 충만감이 있고 막 살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은혜가 딱 떨어지면 새카만 거예요. 새카맣고 틈만 나면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그냥 버럭버럭 내고. 이게 습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화를 내면요 나중에 더 큰 화를 내야 돼. 무슨 중독입니까 이게? 아드레날린 중독이에요 이게. 왜냐면 화를 내면 다음에 이 똑같은 화를 내면 화낸 것 같지 않아. 더 화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매를 때리면 세 대를 때리면 다음에 5대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돼 이게. 왜 설교를 소리 지르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중독이에요. 이것도 호르몬의 중독이었던. 버럭하는 사람들 아시죠? 버럭하는 사람들은 항상 버럭해요. 저는 현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버럭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어저께까지 작년만 해도 막 버럭버럭 교회가 쩌렁쩌렁했는데 다음에 돌아가셔. 왜냐하면 이게 뇌혈관에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버럭하는 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우리 성종을 붙잡고 우리 호르몬을 붙잡고 우리 기질을 붙잡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서 충만해지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평안 예를 들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평안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같이 하면서 참 편했어요. 왜냐면 보통 제가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어. 왜냐면 큰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에서 180명 정도가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초청장을 보내고 이거를 출입국 관리소 가서 이거를 설명을 다 하고 그들을 공항에서 맞이하고 숙소를 정하고 그들에서 교회까지 오는 차량을 정하고 그들이 또 2주 동안 있으면서 가야 될 어떤 그런 견학해야 될 곳을 다 가고 또 그들이 이제 시차가 적응되어지면 집회를 며칠간 해야 되고 그들이 먹을 거는 또 얼마큼 준비될 것이며 그들이 나갈 공항에서 빠이빠이 할 때까지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크게 여러분 한 동네 한 교회에 180명 정도가 외국에서 거의 80몇 개국이 온다는 게 총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교회가 그렇죠? 그런 부분 참 감사한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있고 근래 막
페이스북 영상이 뜨는 거예요. 도훈이가 짬밥하는 거, 군에서 휴가 나왔어요. 그거 하려고 딱 조리병이니까 나와가지고 딱 이렇게 터는 장면, 짬밥이 그 장면이 나왔어요. 이렇게 다 수고들 한 경험이 있죠. 그러면서 근데 이번 수련회를 많은 분이 준비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안난 덕분에 누군가 힘들었겠지만 하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기도회를 막 빡치게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말씀을 막 목 다 나가는 정도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한풀이 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요, 애들이 집에 애들 친구를 막 데려와요.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제 집에 청년 때는 모르겠지, 청소년 때는 집에 애들 데려온 지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가난했었고 들어서 앉을 방도 없었었고 그리고 싫은 거야. 왜? 나도 집이 싫은데 친구를 데려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조금 대학생이 되어서 좀 복음을 알고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그런 게 또 믿음의 친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회 뭐 많은 친구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 저런 거 막 훈련도 있고 이런저런 말도 외치고 막 이런저런 막 전략도 말을 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행복하지 않다라면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복음이 영광스러운 건데 복음이 기분 나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여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그런 것만 쏙쏙 빼갖고 우리 그런 말씀을 하는지, 그렇죠? 그거는 결국 번영신학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기복적인 모습으로 빠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도 정직하게, 그것도 성실하게, 근면하게. 한 방으로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에서도 인정 안 하는 걸 교회에서 그걸 통용하고 있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이 대박 납니까? 사업에 대한 지식도 없고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 될 그런 자본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는데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까? 그건 뭐 100일 기도한다고 됩니까? 뭐 1,000번째 하면 됩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넘어와서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맞네 또 이러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선지자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무슨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살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41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이고 갈릴리에서 산 거죠. 이렇게 그들 그걸 모르니까. 왜? 보통 지역을 안 떠나니까 그냥 지역에 태어나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섬에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는 더했죠. 그게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예수님 때문에 무리들이 등에 막 그냥 논쟁이 생긴 거야. 이제 와글와글 대면서 이렇게.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그 표정과 그 말씀을 가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46절 아랫사람 경비병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말 들어보니까 대단하던데요. 진짜 그 사람 뭐 사기꾼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죠? 그 중에 그들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 모른다는 얘기야. 저주받은 이방 취급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야, 여기서 니고데모가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중생합니까? 그 사람이 여기 나와요. 왜? 그 사람이 관원이에요. 그렇죠? 리더, 지도자였죠.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내용 알지 않냐.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본 다음에
그 행한 것을 보고 잘 들은 다음에 의논해서 심판하는 게 맞지 않으라고 중도적으로 좀 말하는 거예요. 편을 안 들고.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러 7장을 다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본다는 의미는 성경을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이 성경 말고도 거의 10권 정도가 있어요. 컴퓨터가 없을 때는요,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성경 쫙 펴놓고 이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좋아져가지고 이걸 다 그렇게 안 쓰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7장에서 응답을 위한 메시지, 문제 해결 메시지를 어떤 걸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될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성경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보다 고난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도들은 12명 전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믿는 그것 때문에 인생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거나 성공을 추구하거나 자녀들의 잘됨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그들은 더 그런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더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오염된 복음들을 많이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정정을 해야 돼요. 정정하는 방법은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응답을 싫어하겠습니까? 어머니들 지금 매일 걸으시는데 지금도 별로 안 좋으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어머니 앉혀놓고 막 손에 머리 얹고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막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거든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래요. 왜? 의사 그래요. 운동 많이 하시라고. 제가 할 얘기가 뭐 있습니까? 뭐 기도하지만 어머니 걷지 않으면 재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모든 게 필요 없고 그냥 주님이 역사하시면 무조건 불가능한 속에서의 가능을 바뀐다는 그런 어떤 막연한 어떤 기복적인 신비주의적인 신앙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알고 그분이 도우신다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이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7장의 내용 보면요, 이거 그냥 읽으면요 안 읽혀요. 근데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식 21장 내용에서 7장의 의미, 7장의 가치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외치면서 본인이 누군지를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성경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7장에서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리스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내게 그냥 모든 걸 좋게 만들어주고 내 가는 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만 보면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내용 봤던 중에서 아까 제목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흥 안 될 리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영광의 복음계 아닙니까? 어쨌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임도 영광이고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7장에 성경을 읽는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먼저 내용이 파악이 돼야 돼요. 파악이 된 다음에 한 번 더 읽으면서 더 은혜로운 말씀들을 줄척하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보던 구절만 눈에 나오죠. 니고데모, 그래 뭐 생명의 생수의 강 이렇게 보고 마는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의 출현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니고데모 말씀을 드리겠는데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침향과 모략을 가져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분이 서면은 중생에 대해서 고민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위험할 때 중간에 와서 중재를 해주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죽음을 보면서 침향과 고가의 모략을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너무 큰 거죠.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중생이 어디 있습니까? 삼일체가 어디 믿겨져요? 라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근데 그 말씀 그 공동체에서 응답만 말을 하고 성취만 말을 하고 치유를 말을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교회에서 초등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부 말할 것도 없고 청년부 말할 것도 없고 강단에서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 아니고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증언되기 위해서 앞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의 의미가 너무 어떤 면에서는 희미하고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이지 않고 연결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 말씀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초막절에 공적으로 주님께서 은밀한 곳에 있지 않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왜 보내심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보내심 받은 이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 정리 안 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공적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시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믿겨집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그냥 전전긍긍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더 환경이 좋아지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바른 정신, 바른 믿음, 바른 평안, 바른 주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새벽에 봤을 때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야 네가 양떼 속에 있을 때가 내가 너를 구하지 않았냐? 내가 네 이름을 잊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거 주일날 강단에 할 걸. 그 말을 하면서 새벽에 혼자 은혜 받아갖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역대상하 여러분 역대 11개 상은요.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로가 될 거야가 주 컨셉이에요. 역대상한 내용이 비슷해요. 역대상은 뭐냐면 포로되어 간 다음에 포로 생활한 다음에 70년 뒤에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하는 메시지예요. 각도가 뭐냐면 앞에는 다윗의 죄가 거론돼요. 너도 이 죄가 있어. 그래 너희 나라는 망할 거야. 역대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흠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그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저기 있던 다윗을 얘기하는 게 역대상하예요. 그 내용을 보는데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세요. 다 족보예요. 족보. 구약에 나오는 족보거든요. 아담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왔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저자입니다. 역대상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내용 알까? 그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시간은 제한돼 있고 시간은 강단밖에 없잖아요. 다 언제 얘기해 그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새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말씀을 잘 좀 보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생수의 강, 그렇죠? 생명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래서 믿는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역사하실 때 한 번 들었던 강단 말씀은 한 구절이고 한 문장 한 단어인데 이게 우리 영혼에 빡 박혀서 마음이 가득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행복이 없으면 헌신은 없습니다. 이 행복이 없으면 희생은 없어요. 그런 인간 있지 않습니까? 손에 물 안 묻히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직장생활 많이 봤는데 극혐입니다. 극혐. 왜냐하면 교회는 여러분이 헌신을 해야 아이들이 그런 헌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희생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자녀도 기도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아이들이 그걸 잘한다고요. 지난번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내외가 뭐 교회 생활이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애들이 가식적이라는 말 했다는 말 들을 정도로. 그렇죠. 어쨌든 니고데모를 기억합니다.
처음엔 그랬지만 점점 좋아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오늘 좀 내용을 다 이렇게 성경 보자 다 읽는 내용 기는 없을 건데 성경에 읽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통도 막 읽지만 여러분에게 뭐 다른 성경 쉬운 성경 같은 거는 사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성경 이해 도움. 성경이 기본적으로 응답이잖아요. 성경이 우선 우리에게 이해가 가야 돼요. 100% 이해가 안 되지만 문장적으로 최소한 이해가 돼야 돼. 안 되면 영어로 보시든가요. 가능한 거 보셔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이해하고 그래야 성경의 내용에 진짜 그냥 이게 이소부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지고 특별한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삶이 기뻐요. 저는 살아오면서 왜 우리 집엔 이렇게 가난하지? 우리 집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자꾸 욕보여서 죄송하지만 아버지 왜 저렇게 술을 드실까? 좀 잘하면 좋겠는데 왜 저는 모든 가정이 그런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집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산동네 살아야 되고 산동네 안 살아보셨죠? 뷰? 그 요즘 얘기죠. 그 당시 뷰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는 상암동 뷰, 한강 뷰. 그때 이게 하늘공 없었으니까 한강 직접 뷰. 그렇죠? 문 딱 열면 그냥 뷰. 우풍 빡 이렇게 겨울에.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 응답이 온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가 보면은 응답 안 받았다는 것이 상처가 안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우셨고 그 당시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았고 신학교 다니는데 누가 한번 학비 한 번 안 주는 거야. 이 학비를 7학기를 벌어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넘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게 없고 조금 너무 의존적이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의 등을 쳐먹는 많은 청년들을 보면은 이게 무슨 오늘 심리학자가 사회학자가 말을 했어요. 많이 도와준 자녀나 안 도와준 자녀나 결론은 똑같대요. 너무 애 키우는데 많은 걸 투자하지 마시고 코칭만 해주시고 갈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 있고 아쉬운 마음 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면서 또 기도해주면서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들이 하는 대로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하여 우리가 웃었다면 우리 애들도 응답하여 웃을 겁니다. 복음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온 콩고물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복음이 즐거워야 교회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응답이 오면 하하거리고 응답 없으면 엎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주시면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런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인하고 이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우리 한 인생 살아가면서 불안할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또 이끄심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의 소망의 어떤 성도로서 영광의 소망 가진 공동체로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